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드로의 충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동역하는 성도가 됩시다. 함께 동역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의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을 잘 보냈고요. 올해 추석은 여름 날씨로 보낸 추석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석이 더웠던 적이 제 기억엔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이전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더웠던 추석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지난 금요일에 내린 비로 인해서 이제 무더위가 완전히 물러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보니까 16도 최저기온이, 내일은 13도까지 내려간다 그래요. 내일이랑 모레에는 그럼 이제 가을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 이제 가을을 좀 만끽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또 얼마 남지 않았을 거예요. 곧 겨울이 올 겁니다. 금방 계절이 바뀌는 것 같아서 아쉽지만 그래도 이 가을 좋은 계절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대자연을 누리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져 있는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는 진행 과정 가운데에서 이 비효율적으로 재판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이 충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앞쪽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앞에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하루 종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 곁에 서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모여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모든 백성들의 그 재판을 일일이 다 재판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런 상황을 보게 된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이런 비능률적인 재판 방식에 대해서, 그 형식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충고를 하게 되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먼저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선하지 못하다,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선하지 못하다라는 이 말은 모세가 어떤 도덕적으로 부족하거나 또는 악하거나 또 종교적으로 흠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보니까 능률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그 모습, 효과적인 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명분이 좋고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효율성을 배제한 그런 행동이 이어지게 되면 여러분 옳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을 재판하고 있는데 그 재판을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계속 자신들의 억울함에 대해서 이거를 신원하면서 이 고소하는 그 모습들, 그것을 통해서 재판을 하고 나면 또 이어지는 재판, 계속해서 이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장인 이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에게 동역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돕는 사람들이 함께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동역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 상황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 출애굽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게 되면 이 학자들은 200만 이상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있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법적인 문제가 생겼거나 송사가 생겼을 때 이 혼자 처리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무모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를 전혀 생각지 않은,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기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동역의 원리를 무시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도 동역하는 것을 원하시고 동역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자들이 이 동역의 원리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말에 능하지 못한 모세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는 혀가 둔하고 뻣뻣하고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라고 본인이 인정하고 고백하는 모세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럴 때 여러분, 누구를 같이 세우십니까? 말을 잘했던 아론을 함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족함을 아론을 통해서 이 지도자의 부족함을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실라나 자신이 영적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던 디모데 또는 누가, 이런 분들이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이 많은 부분들을 함께 채워가면서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또 바나바를 위해서는 마가를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자들이 동역자와 함께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도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동역자를 세움을 통해서 서로의 약점들을 보완해가고 함께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때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을 옆에 있는 동역자를 통해서 채워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큰 성과를 거두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홀로 재판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장인이었던 이드로를 보내셔서 조언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조언했냐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재덕을 겸비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진실무망하고 불의한 이익이나 불의한 어떤 이익을, 소득을 미워하는 자, 그것을 취하지 않는 자들을 백성을 위해서 세우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서 그 인원수에 맞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송사가 생겼을 때 처리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때를 따라서 재판을 하고 하다가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송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은 누구에게? 모세에게로 이양하라는 말씀입니다. 돕는 동역자들이 함께 재판을 하게 될 때 이 모세가 이 모든 사역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독불장군처럼 혼자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부서가 되었든 어느 팀이 되었든 여러분 어떤 전도회가 되었든 어떤 공동체가 되었든지 간에 혼자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동역자가 모든 사역들을 함께 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이제일교회 담임 목사지만 저 혼자서 어떻게 교회 사역들을 다 감당하겠습니까? 부교육자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이 사역들을 함께 세워나가는 거예요. 또 장로님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이 당회를 통해서 교회를 모두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각기 다양한 재능과 은사를 가진 하나님의 일꾼들이 서로 협력하여서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손이 있으면 발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 발이 있으면 눈이 있어야 되고, 눈이 있으면 뭐 귀가 있어야 되고, 코가 있어야 되고, 입이 있어야 되듯이 서로가 다른 형태로 다른 모양으로 존재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를 이룰 때 아름다운 공동체로
공동체로 이룰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언제나 동역하고 언제나 협력하는 아름다운 관계로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울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고 함께 돕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동역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본문 19절에 20절을 보게 되니까 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아멘. 자, 이드로가 모세에게 방침을 가르치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잘 들으라라고 이렇게 권면하죠. 자, 그러면서 가장 처음에 한 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인간의 계획이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알려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드로는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계획이 아무리 완전하고 완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결코 이 모든 사역들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계획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음의 경영, 즉 사람이 경영하고 사람이 모든 것을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의 모든 응답은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것 같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진행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모든 경영은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잠언 16장 9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많은 마음에 좋은 것들을 다 생각해 놓고 다 내 뜻대로 움직여 가려고 다 준비해 놨지만 사실 아무리 많은 계획이 있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있어도 그 중심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의 성사 여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했지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움직여 나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간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아갈 때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늘 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결코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힘입게 되고
그렇게 일을 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행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하든 어떤 생각을 갖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든 그 안에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동역하여 주셔서 그 사역들을 모든 것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공의 기준은 누가 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성공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성공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과 함께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성공의 기준점이 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만이 우리는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성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혹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성공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의미가 없는 세상적인 성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헛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성공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어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점 강성하여졌다라고 말씀하죠.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고 전쟁할 때마다 승리케 하시고 점점 더 강성케 하신 것이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두려울 것이 없고 점점 강성해졌을 뿐만 아니라 대적할 자가 더 이상 아무도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점점 강성하여지고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역대하 1장 1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니라. 아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점점 심히 창대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왕성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솔로몬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더욱더 그 부귀 영화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왕권이 더욱더 강화되어졌고 점점 더 어떻게 세력이 넓어졌다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솔로몬은 그냥 성공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성공을 이루게 되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성공을 이루게 하셨다. 성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다고 말씀드렸죠?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형통했고 성공한 인생이었다라고 평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또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떻게 되었다?
형통하였다, 성공하였다라고 평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개념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의 성공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성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순간 이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게다가 세상적인 성공도 덤으로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성공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성공까지도 하나님은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보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이 세상적인 성공도 함께 이루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실 때 우리의 인생의 수고와 노력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되지만 하나님이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될 때에 우리는 강성하게 되고 우리는 창대하게 되고 결국 세상적인 성공도 함께 이룰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의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우이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성공은 우리가 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공을 이루게 될 때 결국 세상적인 성공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드로가 어떤 충고를 했는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충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드로가 뭘 제안했습니까? 그러니까 모세 혼자서 재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통해 재판을 하고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재판들만 어떻게 해라? 모세가 재판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충고합니까? 온 백성들 가운데서 제덕을 겸비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겸전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 제덕이라는 것이 다양한 번역이 가능한데 일단은 힘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권세를 의미합니다. 또는 재물이나 재산이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를 사람과 함께 사용하게 되면 용감한 또는 능력 있는 현숙한 이런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거나 어떤 성품이 뛰어난 사람에게 쓰여지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세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한 어떤 힘이나 권력을 가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참여할 수 있는 선한 일꾼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잘 이끌 수 있는 충실한 하나님의 자녀, 그 능력과 지혜와 그런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선한 일꾼을 뽑아야 되는데 그런 선한 일꾼이 갖춰야 될 세 가지 조건을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무망하고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제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짧게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늘 신뢰하는 사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언제나 경외하고 공경하고 섬기는 자세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어가 분사형으로 쓰였는데, 분사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일들이 행동이 진행되어질 때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 있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몸에 배어서 늘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의 자세를 지니고 있어야만 어떤 불의와 편벽됨이 없이 공의와 진실에 입각한 판단과 재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진실무망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진실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에메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할 때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진리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진리라는 단어가 바로 이 에메트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쓰여질 때는 견고한 또는 진실한, 확실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진실하여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을 뽑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재판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인간의 됨됨이를 볼 때 거짓을 하지 않고 거짓이 없고 진실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만한 그런 충성된 인격자를 뽑으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불의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심지가 확고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이렇게 백부장으로 천부장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될 때 모든 백성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신뢰할 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야만 재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의한 이익이나 소득을 미워하는 자라고 그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이나 노력이 아닌 강제로 타인에게 혹시 빼앗거나 뇌물로 받은 재물에 대해서는 적대시할 줄 아는, 절대로 그것이 옳지 않은 것에 따르지 않고 그것을 자신이 취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약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뇌물을 받는 것을 즐겨하거나 그런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재판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재판은 굽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자격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그 작은 재판들은 그들이 스스로 감당하게 하고 자신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재판은 모세에게 넘겨서 그 재판들을 이룸으로 모든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바르게 세워져 나아가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도 함께 그런 사람들을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선 겸손하고 그리고 그런 불의한 어떤 이익을 취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른 지도자들이 결국 세워지게 되면 결국 교회는 왕성하여지고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부흥케 되어지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